전도서 8장 5절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딱 잘라서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명령은 절대적으로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이게 흐름을 좀 알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불행이 없다. 불행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왕의 명령이 그렇게 절대적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왕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권세를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왕이 그런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을 앞에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충성하기로 맹세를 했어요. 구약의 배경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왕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왕이기 때문에 이분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왕이 훌륭하다라기보다는 배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배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불행 없도록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직분이 뭐죠? 네? 목사죠. 그러면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사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충성 맹세는 안 했지만 다짐들은 하시죠? 예.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하실 거예요? 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라. 이런 논리예요. 근데 만약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X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불행이 오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건들면 하나님이 당신을 건드는 자로 아세요.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신하들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어느 정도냐 하면 옷자락을 베는 걸 어떻게 느꼈다 그랬죠? 옷자락 정도야 그냥 쫙 잘라도 되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뱄어요. 그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껴요? 자, 1번 상쾌했다. 잘했다고 생각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더 이상 하면 복잡해지니까 3번 중에 1, 2, 3번 중에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기는 엄청 잘하는데 사람들이. 예, 제 옷자락도 베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옷자락도 베면 안 돼요. 위권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정치 평론가들이 되기가 쉬워요. 응? 누구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이 중에는 있을 것이고 심중으로 또는 야당 대표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우리 하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무서운 욕을 해요. 무서운 욕. 하나님이 들으실 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위권세를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위권세를. 그럼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물러가게 하시고 아니면 필요하면 더 세우시고 이렇게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세워진 권세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위치에서 내 도리 다하는 게 신앙이라고. 가령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 오늘 열심히 우리 전사님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찬송 인도를 해요. 갑작스럽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막 소리도 지르시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시원찮게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합시다. 막 음도 틀리고 엉터리야 박자도 그러고 가사도 엉터리로 하고 관계없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아는 범위에서 찬양하면 여러분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없어요 이게. 잘 인도하면 고맙지만 잘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이 몫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도 베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여기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배경에서 이해가 됐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뭘 분별하느냐 설명을 한다면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성을 맹세했지. 저분 손대면 하나님 손대는 것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묶어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바꾸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이런 배경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켜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분별하는 것이니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다. 이 지혜가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6절로 가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혜가 없어요. 뭘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 이게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나? 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것도 몰라. 그냥 그땐 그때고 지금 지금이고, 모른 자로 모르게 처신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심할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한편의 지혜예요. 성도는 상대적으로 처신하라, 절대적으로 처신하라. 절대적으로 처신하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의무를 다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점수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게,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내가 내는 화는 이해가 돼요. 누가 물어봐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부모의 날이니까 자식들이 어버이날인데도 뻥긋하지 않아. 꽃 한 송이도 안 갖다 줘. 카톡도 안 보내. 이놈들 봐라. 그랬다고 합시다, 부모가. 섭섭해. 섭섭할 수는 있지만 섭섭에까지도 가면 안 돼요. 그냥 부모로서 날 자신을 돌아보고 잘 양육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내가 보내고 내 자신을 깨닫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왔는데 옆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용돈을 얼마를 줬는데 식사를 어디서 했는데 복장 터져 죽겠다 이게. 근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상대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식들은 이해가 되겠죠. 내가 그냥 넘어갔더니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랬더니 그러신구나. 이게 이해가 서로 교통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점수를 안 주신다고 말해요. 내 돌이다 하는 거. 아멘. 여러분은 예배자면 예배 도리를 다 하세요? 예배자로 사세요? 요즘 시국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것은 그건 어디 성경에도 없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랬지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문 닫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을 뿐이지 예배는 늘 예배자로 살았어야 되는.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예배가 있으면 예배자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전번에 조금 아픈 사람은 안 나와도 된다 그랬더니 띵한 것 같아. 띵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침에 고민해 갈까 말까. 이게 말은 좋아. 띵하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어. 네. 잘 하세요.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 물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자꾸 그런 핑계거리 속에 숨겨버리면 신앙은 진보가 없어요. 지혜가 있읍시다. 그 다음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7절, 8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추측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래일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바람을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언제쯤 어느 시간대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나도 언젠간 죽을 건데 어떤 죽음을 하면 참 좋을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넌 오늘까지 살아라. 만약에 그러신다면 다 연락을 해가지고 나 오늘까지 산다. 저 얼굴 보고 간다나. 좀 다 자손들 다 와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거 여러분에게도 저 갑니다. 한번 봅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른다잖아요, 죽는 날. 죽을 줄 알고 다 불러 모았는데 살았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게? 옛날에 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다 끝난다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실컷 먹고 좋은 옷 입어보고 뭐.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때 나온 유행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내복에 무슨 전쟁이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자기 재산만 다 없애버린 거죠. 네. 장래일은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 바람도 모르고 또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어요. 모면할 사람도. 전쟁은 다 전쟁이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온다. 그러면 안전한 동네가 있을까요? 안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전쟁에 참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주민들은 견뎌낼 수 없으리라.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낼 수는 없느니라.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낼 수,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죄악 때문에 어떤 벌이 내린다고 합시다. 근데 그러면 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지하다. 지혜롭지 않다. 지혜로우면은 이렇게 대비를 좀 하면 되는데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는 지혜가 있으면 불행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불행이 온다고 심하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인간은 인생은 지혜가 없다고 말해요. 물론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얘기죠. 작은 지혜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겠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 유한된 존재다. 그럼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수도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좀 좋겠죠. 이 내용으로 볼 때. 지혜가 없으면 잘못해도 잘못한 줄도 몰라요. 그건 매만 엄청 맞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님이 원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어렴풋이 알려주시기는 하지만은 똑 떨어지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이 지혜를 많이 알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고보서 볼까요? 잘 아는 대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뭔가 분별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지혜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 지금 우리 마스크 했잖아요. 안 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 마스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호흡기에 전염을 일으킨다. 호흡기를 통해서. 그럼 사람이 숨 쉬니까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바이러스 보균자예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누구 코 속에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단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마스크 했는데 걸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건 아마 제대로 못 썼을 거예요. 쓰긴 썼는데 턱 밑에다가 대고 다녔다든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놓고는 마스크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가 아주 입자가 작아가지고 휙 돌아다니다가 먼지처럼 요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울이. 그래서 여기를 꼭 누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쏙 들어가면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알아서 그러면 마스크를 해야 되겠네. 그랬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혜가 많을수록 삶에 더 좋아요. 지혜가 많을수록. 근데 근본적인 지혜가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겠죠.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작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통 털어서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지 간에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더 많이 사랑받고 살아요. 지혜가 많을수록. 아멘. 그러면 지혜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표현하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좀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 요령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 도리 다 하라 그랬지, 내 도리 다 하라 그랬지. 늘 묵상하면서 살면은
굉장한 진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막 살았어. 상대방 따라서 내가 대응을 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아. 상대는 알아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대하네? 사람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혜를 얻어야죠. 아멘? 더 많이 묵상하세요. 더 말씀을 많이 상고하세요.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침 기도가 필요하겠죠. 필요할 때 기도를 하게 될 건데, 우리는 상당 부분 필요치 않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잘 돌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잘 돌았어. 그러니 이제 뭐 살만해.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절실하면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기가 쉬워요. 잘 되다가 안 돼. 영리한 사람인데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신앙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머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만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그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됐었어.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네. 결론입니다. 네. 너무 또 길게 해도 오랜만에 만나는 오후 예배에 또 지칠 수 있으니까, 네. 지혜가 있으면 불행이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불행이 있는데 심화돼요. 언제 그 지혜가 없이 그런 심한 불행이 올렸는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머리 믿지 마시고 경험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보기보다 미련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한 것 같은데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였으면 진직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원래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빼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진짜예요. 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게 됐느냐? 따지고 보니 미련하더라고.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니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로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거야. 그런 대로. 하나님이 조금씩 주셔가지고 그런 대로. 그래서 지금 눈을 감고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때 지혜를 주셔서 계속 종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야. 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하고 가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 2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